2026년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읽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로 말하면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함께 있듯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모여 있을 때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의 권능과 더불어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십시오. 사실 여러분은 누룩이 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누룩으로 삼아 누룩 없이 빚은 빵으로 지킵시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약탈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워낙에 성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유명했던 도시였기에 웬만한 그런 일들은 그렇게 충격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근친 간의 이런 성적인 관계는 고린도 사회로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법 기록을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 장모, 며느리, 의붓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음행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교회가 아무런 문제시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있음을 지금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2절을 봅시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그를 쫓아내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전 편지에 이 음행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이 일을 또 조치를 취해야 할지 알고 있음이 분명할 텐데 3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죄이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그분의 능력으로 그를 교회에서 내쫓는 치리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줘야 된다. 그리고 좀 저희가 듣기에 다소 좀 강한 표현이죠.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실제로 어떤 성도가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를 이렇게 어 사탄에게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주 예수의 몸인 교회로부터 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그렇기에 이 죄를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당사자가 깨닫게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있어서나 공동체에게 있어서나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결정이지만은 이것이 죄임을 알게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의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못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치리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6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죠. 앞서 2절에서 이들이 교만하여 이 죄에 대해서 통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요? 어떤 성경 연구가들은 어쩌면은 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이가 부유하고 유력한 신분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가 공동체에게 장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서 성도들 가운데 가난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그의 죄를 대놓고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자체에 교만과 또 자기 자랑의 면모가 있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이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고결한 영혼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어떤 죄를 육체적으로 저지른다고 하여서 이것이 큰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이 성도들 가운데 이런 잘못을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용납하는 아주 관용적인 그런 관대한 공동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자랑으로 또 여기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착각이고 죄라고 하는 누룩의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경계를 하지요. 6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예, 이렇게 이 한 작은 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키고 이 행동이 전염되어 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에 이런 누룩이 없는 그런 빵으로서의 그런 우리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전에 쓴 편지에서 자신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던 말의 의미를 다시 설명합니다.
아마도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항변을 누군가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어, 그렇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세속에 살면서 세속의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그 도시 밖으로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일이라는 어, 사실을 인정해 주지요. 바울은 자신의 말은 그렇게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분명히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적어도 분명하게 분별하고 우리의 그 거룩함,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인내도 아니고 관용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어, 사랑으로 품어주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또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예,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을 예, 부각하여 보면서 또 하나님의 정의와 또 죄에 대한 그런 회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눈을 가리고 또 귀를 그렇게 닫을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 음,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교회 수가 너무 많잖아요. 참 많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렇게 전하여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라는 거, 이게 어, 참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또 이런 면에서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치리라든지 출교라고 하는 어떤 죄에 대한 그러한 조치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큰 문제이기에 그렇기 때문에라도 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하는 것, 이런 좀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이제는 교회가 그런 치리도 많지가 않고 또 출교라고 하는 너무나 악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한 그런 교회의 조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그냥 다른 교회를 나가면은 되니까 말이죠. 사실상 칠이나 출교와 같은 죄와 잘못을 막는 기능을 기대하는 그런 조치들의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가 교회가 지켜야 할 본질과 또 기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죄인을 사랑해야 하지만 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품어야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지요. 참된 사랑은 괜찮다, 모든 게 다 괜찮다, 이렇게 덮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도록 아파하면서 또 권면하는 것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어렵고 부담되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우리 각 개인의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정죄의 눈이 아니라 복음에서 비롯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대하며,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의 죄와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거룩함을 지키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텐데 말이죠. 죄에 대한 애통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아무리 은사와 지식이 풍성하다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없다라는 것, 오늘 바울의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함께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할 죄를 방치하지 않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나누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누룩이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한두 사람의 그러한 죄에 대한 타협들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늘 회개하며, 그리고 서로를 향해 지혜롭게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사랑하되 죄는 방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우리가 갖게 하시고, 또 각 가정들이 또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세속의 여러 환경과 문화와 그런 풍조에 쉽게 영향을 받고 또 그것을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하여서 그 자녀를 우리가 사랑으로 또 품으나 그러한 작은 어두움들이 더 큰 어두움으로 그렇게 퍼져나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러나 분명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